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성소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짓고 있는데요, 이 새 성전에는 우리가 보는 십자가들이 참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7 기둥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해서 그 새 성전에는 30개의 십자가가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문 위에 그 십자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천국의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7촛대와 그 기둥 사이를 지나서 성전의 문에 들어오면 우리가 성전 예배실로 들어가는 3개의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3개의 문 위에는 3개의 십자가를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19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의지와 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들어온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들어왔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성소에 들어가며 또한 그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담력을 얻어 그 성전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기억나지 않는 그 어린 신앙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지?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 24절에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의 음성을 다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마치 불같이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그들을 살라버릴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도록 창조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경험하도록 창조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만이 우리 신앙인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예배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 경이로움과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경험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 유사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어디론가 발걸음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 발걸음이 우리를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율법주의에 더 가까워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율법이 가르치는 어디로 가고 또 누구와 사귀며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습득하고 배우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형식적인,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셨겠지, 내 마음에 감동이 없어도, 내 마음에 울림이 없어도, 내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레마의 말씀이 없어도 그냥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한 주간 지켜주실 거야, 막연한 내 지식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아니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상징의 지성소에 들어간 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가는 그 문을 주님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한 발만 내디디면 휘장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한 발자국을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길이다, 길이다. 여러분, 그러니 한 발짝밖에 되지 않은 그것을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여정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정, 그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정 속에서 길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도, 그리고 믿는 순간 구원을 얻었어도, 그래서 그 구원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길을 잃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요즘은 티맵이나 뭐 이렇게 딱 켜놓고 30분 걸리는구나, 1시간 걸리는구나. 그러면 딱 1시간 전에 30분 전에 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인도받는 대로 그대로 가면 거의 정확하니까요.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시간에 도착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늦지도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우회전하라 하면 우회전하고 직진하라 하면 직진하는데, 하물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진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내가 왜 우회전을 못하겠으며 내가 왜 직진을 못하겠는가?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오직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화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의 말하는 것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같아, 예수 같아. 정말 그 모습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구원을 배울 때에 단순한 공식으로 배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구원론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가르친 구원은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천국 가.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것이 구원관의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구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같이, 예수님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아, 이것이 구원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 있어요. 야야야, 너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았다며.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네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다 예수님이 따라가주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까 너가 원하는 거 하면 돼. 여러분, 마귀들은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가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마귀들은 우리를 유혹할 때에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너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너가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내 발을 붙잡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믿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셨나요? 아니죠. 주님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 뜻을 품고 내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내가 함께하여 지며 주님이 가시는 길을 내가 함께 동행하겠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늘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구원의 즉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길을 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